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예레미야 5장 12절로 19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아멘.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곧 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자 그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불신앙은 이제 갈 때까지 가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이러한 태도는 시편 14편과 53편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데요.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런데 정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없다고 부인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지금의 무신론자들과 그때의 무신론자들은 같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유대인 무신론자들은 어쩌면 지금의 이신론자들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간섭하신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맞는데 더 이상 이 세상에 개입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기는 했지만 시계는 저절로 돌아가듯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선에 대해서 보상을 주신다든지 악에 대해서 징벌을 내리신다든지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물론 선한 사람들의 생각은 아닐 겁니다. 악을 행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죠. 악을 행해보니 별일 없더라. 그러니까 더 용기를 내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지자들의 경고에 콧방귀를 낍니다. 선지자들은 바람이라고 말하죠.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거짓말로 외치니 그들이 말한 대로 그대로 선지자들이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람이라는 것은 루아흐, 곧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언어의 유의를 쓰고 있는 것인데요. 성령을 받아 선지자들이 말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성령이 아니라 바람에 불과한 헛된 말이라고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저 바람이 되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불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불이 되어 마른 나무 같은 백성들을 태워버리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비웃었던 바람이 불의 뜨거운 바람임을 알게 되겠죠. 지금 유다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작은 경고로는 꿈쩍도 하지 않는 상태이죠. 작은 재앙으로는 돌이키지 않는 돌 같은 마음입니다.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제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것. 그래서 자기들이 누렸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불의 재앙이 일어날 것입니다. 15절부터는 그 재앙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예언하는데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먼 곳으로부터 온 강하고 오랜 민족입니다. 그 화살통이 열린 무덤이 되리라는 것은 그 화살 한 개에 한 사람의 무덤이 생길 것이라는 말이죠. 그만큼 그들은 전쟁에 능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침략자들은 만일 평화로운 시절이었다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을 것이며 양떼와 소떼를 먹을 것이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그 민족이 이스라엘에게 살육과 약탈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들을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죠. 심판 예언의 곳곳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마음을 읽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그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이 두려운 심판을 경험하면 그들은 과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까요? 하나님은 무척 회의적으로 보시는데요. 그들은 그 상황이 도래해도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본래 죄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기는 전혀 죄가 없다고 생각하죠. 교도소 안에는 다 의인들만 들어있다고 하지 않나요? 모두가 다 한결같이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들어왔다는 사람뿐이랍니다. 자기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에게 다가온 재앙 같은 상황을 만든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그들의 죄는 분명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버린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욕망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의 포로로 내어주는 징계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이중적인 모습, 아니 어쩌면 우리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봅니다. 평화로울 때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삽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고, 또한 의의를 행한다고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지도 않는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죠. 그러다가 실제로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일을 행하시냐고 원망합니다. 평화로울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고통스러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지 않나요? 죄를 지을 때는 당당하다가 형벌이 가해질 때는 그 형벌이 내게 너무 가혹하다고 말하는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을 닮지 않았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좌우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것은 내 생각과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내 눈을 가린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우스꽝스러운 우리의 모습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당장 우리에게 형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지 결코 우리의 죄가 간과해도 될 만한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결산을 하시죠. 우리의 삶은 바로 그때를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요. 혹 죄를 지으면서도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요? 요행을 바라며 사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업신여기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라 사르는 불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에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매우 무겁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여기고 산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이번 한 번만은 괜찮겠지 하며 요행을 바라며 살았던 삶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들리는데도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미적대는 삶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